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추구 31부입니다. 추구책 재밌지요? 추구는 1시예요. 5원으로 된 34부 정도의 마무리 완독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1시가 배워서 그런지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성산문의 절명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군제 신선사, 그 다음 모제 자선사, 개비 신자 의요, 내사 문에 사어 사라라는 추구에 제목은 없는 또 오원에 대한 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오원의 시는 두 자씩 보십니다. 군제, 신선사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시예요. 임금군 있을제입니다. 임금에게도 있다. 신선사, 신하신, 먼저선, 죽을사. 임금이 살아 계십니다. 있다 할 때 이 제자는 살아있을 때만 씁니다. 그런데도 신하가 먼저 죽을 수 있죠. 죽음의 선후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명이 닿으면 가는 건데요. 두 번째도 보십시오. 모제 자선사, 참 슬픈 말입니다. 모제 어머니가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자선사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세 번째 개비 신자 의호라고 했습니다. 닭의 안일비 신하신 아들자 오르릅니다. 모두 그 누구도 신하도 자식도 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신하된 도리 자식의 도리 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하와 자식의 의를 다 하고 가야 되지만 다하지 않으면 안 되나? 마지막 참 명언인데요. 문에 사어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 하나도 없는데요. 없다, 어찌네, 죽을사, 어조사어, 죽을사입니다. 어찌부터 한번 해석을 해야죠. 어찌 인간이 어찌 인간은 좀 해석을 부드럽게 하려고 넣은 거예요. 어찌 죽음에서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 명언이죠. 어찌 죽음에서 죽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다 죽게 된다라는 걸로 인생모상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시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줄을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모아볼게요. 임금군 신하신입니다. 임금이 살아계시는데 신하가 먼저 죽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모두 신하와 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찌 죽음에서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죽음하고 관계된 추구의 시를 보셨는데 바로 연결해서 죽음에 관한 시를 한번 볼게요. 바로 성산문의 절명시인데요. 성산문 하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되죠.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신하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죽음으로 기꺼이 막아서겠다고 하는 6명의 신하가 나타나죠. 그 중에서 성산문의 이제 신하도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처형에 하기 전에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 한시격으로 죽기 직전에 썼던 시인데요. 운자 평충법이 완벽하게 담았습니다. 우리가 오원 한시 볼 때 두자 세자 끊고 이구와 사구의 운자를 맞추잖아요. 사와 가, 아 발음으로 끝나는 운자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격고 최인명이요 서풍 이륙 사라 황청 무객점하니 금야수 숙수가라. 유명한 구절이죠. 황천 무객점이요 금야 숙수가라. 자,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죽음을 생각하는 한시를 놓고 진짜 작품인 성산문의 시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격고 최인명이요라고 했습니다. 둥둥둥둥둥 옛날에 목을 벨 때 죽음을 임박하는 북을 치면서 이제 망나니가 목을 베려고 하죠. 그래서 북을 칩니다. 처형장에서 북소리가 치고 북이 쳐지니 사람의 명, 목숨을 재촉할 재촉하고 있는구나. 이게 이제 극에 달하는 북소리로 가면 그때 팍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있으면서 시를 후룩 치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회고 이륙사 해요. 이제 그래서 고개를 돌려 돌회 머리도 고개 머리를 돌려서 해를 바라봤더니 이 해가 비스듬히 하려 하다 그러니까 해가 지려 하는구나. 비유법이죠. 내 목숨이 이제 다 하려 하는구나.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황천,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을 황천이라고 합니다. 죽음하고 관련된 명칭이죠. 저승길입니다. 황천, 무객점이요. 손님들이 쉬는 가게 있죠. 가게도 없다 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황천길 가는 길에 가게가 주막조차 없다는데. 마지막 금야 숙수 가라. 오늘 밤에 누구의 집에서 누구 집에서 잠잘 것인가? 내가 쉬어갈 곳이 어디냐?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나를 보듬어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이제 처형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 숙연해지는 시죠. 모아서 한번 볼까요? 처형장, 처형장에 북을 치니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고개를 돌려 해를 바라보니 비스듬히 지려하는구나. 황천길에 손님 맞이하는 주막조차 없다던데 오늘 밤에 누구의 집에서 내가 잠을 잘 거나 라고 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한 시를 좀 봤는데요. 이렇게 시에 심오한 뜻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시도 재밌지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32부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